말씀은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말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일 상처 주고 마음이 아팠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비수가 꽂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의 분쟁과 여러 가지 갈등도 대부분 시작이 행동보다는요 말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속에서도 거의 말로 인해서 서로 고통스럽게 아픔을 주는 것을 우리는 늘 목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이 뭐냐? 바로 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말이 영이고 또 우리 사람이 말하는 말도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성령이 나가야지 악령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 또 인간이라는 존재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주고 더 나아가 우리의 환경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위로의 말 한마디, 우리가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에 한참 우리 행복한교회 목사님이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을 때 이거 엄청 불렀는데 오랜만에 불러보죠. 저도 이게 몇 년 만에 이 찬양을 좀 불러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받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얼마만큼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전에 한 예화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IT 기업에서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일입니다. 팀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고 그래요. 그때 팀 안에는 두 가지의 다른 목소리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한 직원은 늘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실패할 겁니다. 괜히 시간 낭비해요.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팀 전체가 이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팀 전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이 찾아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또 그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분위기로 바뀐다고 그래요. 결국 그 말을 들은 몇몇 팀원들은요 의욕을 잃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프로젝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 부장님이겠죠. 이 리더라는 분이 뭐냐? 반대로 늘 긍정적이고 이 격려의 말을 그렇게 늘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옆에 부하 직원들을 이게 안 된다고 그런 말보다는 격려하면서 다독이면서 그렇게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 말을 들었던 팀원들은요 반대로 힘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하겠다는 어떤 다짐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리더, 이 긍정적인 말을 한 리더의 말대로 그 프로젝트가 아주 성공적으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성공했다라고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소리가 이 회사에 있어서는요,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결과를 난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해야 뭐 성공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잘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느냐? 바로 뒤에 말이 있다는 거죠. 긍정적인 말, 그리고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끊임없이 이 직원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불어 넣어주면서 칭찬하면서 그러할 때 일할 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되고 아이디어도 더 많이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앞서서 이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그 사람의 말이 뭐냐 이거죠. 그 사람의 언어가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미 어떻게 보면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말 속에 부정적인 말이 많았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많았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힘든 하루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염려, 걱정이 막 올라왔습니까? 할렐루야. 네. 되도록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무슨 열매를 먹는다고요? 혀의 열매. 다시 말한다면 그 사람이 말한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말한 대로 그 결과가 지금의 결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의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말의 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은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은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와 저의 공동체, 우리 행복한 교회와 월드생명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죽고 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만큼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에 힘이 있다 이렇게 했죠. 힘 있잖아요. 힘. 이 힘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이에요. 야드. 힘에 달렸나니라는 게 뭐냐면 야드라는 말로 우리가 말하는 힘이 아니라 손이에요. 손이라는 말이에요. 손. 야드라는 말은 손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한다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에 달렸나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손이라는 뜻이에요. 야드라는 말이.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손을 얘기하는 건 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영적 의미를. 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의 어떤 권세, 그리고 권세를 어떤 통제하는 어떤 능력, 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손의 손은요,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이 말이라는 것이 권세를 가졌고 통제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 한마디에 그 말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그 입술에도 딱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열매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에는요, 이 힘보다 더 센 게 말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말의 힘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안 해도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온통 부정적인 말만 있어요. 그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인상이 펴져 있을까요? 늘 우그러져 있을까요? 늘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투에, 말에 뭐냐,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옆에서 말을 들어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영향력들이 우리의 막 느껴져,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해요. 다시 말한다면 그 사람 옆에 그 말을 들으면 소망이 생겨, 희망이 생겨, 그리고 왠지 기분이 좋아.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나고 싶어요?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오면 소망이 내고 힘이 돼서 다시 힘을 내서 어떤 일을 또 감당해요. 왜? 말에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의 에너지가 사망의 에너지가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로 분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임이 있다는 것은 생명과 사망인 거죠. 생명과 사망. 생명이 나가느냐, 사망이 나가느냐. 할렐루야. 되도록이면 생명이 우리가 나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의 언어 습관이 생명으로 나가야 돼. 생명의 분출이 여러분의 언어로 표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과 1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 안타깝게 입이요, 두 가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고 막 아름다운 생명의 말이 막 나가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이 말이 저주의 말이 나가, 비방의 말이 나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가.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아, 이분이 상태가 별로 안 좋구나,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그러나 말이 나가면 아, 이분이 상태가 아주 좋구나. 그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영적으로 뭐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럴 필요도 없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말 속에서 생명의 말이 나고 소망이 나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막 부정적인 말이 나고 사망의 말이 나가고 죽이는 말이 나간다면 미안하지만 상태가 안 좋아서 성령 충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을 좀 보세요. 지금 내 말이 지금 좋은 말이 나가고 있냐? 나가고 있지 않으면 좀 이따가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말이 사망이 나가는군요. 생명이 나가야 할 말이 저의 입술이 사망을 분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입술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언어가 생명의 능력이 분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뭐 병 고치고 귀신 죽고 중요하지만 말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말에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과 10절에는 우리의 입술이 찬송과 저주가 나간다. 그럼 우리는 한 입에서 뭐가 나가야 됩니까? 되물어 보는 거예요. 찬송이 나가야 돼. 생명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 찬송, 생명, 아름다운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가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우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바꿔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호세아서 7장 16절 말씀 또 봅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진다. 누가? 지도자들이. 다시 말한다면 지도자들의 거짓된 말, 허망된 언약, 외교적인 속임수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말로 인해서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그들의 말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내 말이 또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가 되지만 그 영향력이랄까요? 그 영향력이 또 나에게도 반사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우리의 말이 생명의 말이 나가야 돼요. 누군가를 살리는 말은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7장 16절은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거짓된 말, 허망된 말, 비진리의 말, 죽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도 죽을 거야, 그 말로 인해서.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뭐 한다고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밖으로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한다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에 숨겨진 이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거죠. 그 언어를 통해서 영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안 받아도 영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구나. 아, 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가득 들어있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들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신 분들만 보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선하십니다.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인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 선하긴 선해요.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악한데 그나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좀 덜해요. 그렇다고 안 악하지 않아요. 그런 덜하더라고. 왜 그럴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들어있다면 선한 것이 나올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미움이 들어가 있으면 악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 상태. 할렐루야. 여기서 가득한 것이라는 말이 페리슈마라는 말이에요. 페리슈마. 가득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페리슈마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풍부하다, 충만하다. 뒤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남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페리슈마라는 말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넘쳐 흐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넘쳐 흐르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넘쳐 흐르지 않으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넘쳐 흐르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불평 불만이 있잖아요. 가끔씩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불평 불만하지 않아요. 점점 쌓아 놓습니다. 마음에 쌓아 놓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팍 튀어나와요. 진짜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나라도 뭡니까? 3번 봐주잖아요. 3번 봐주는데 4번째는 안 봐줘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3-4번이에요. 3-4번. 3번까지는 기회를 주는데 3번이 넘어가면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재판 풀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뭘 쌓아야 될까요? 선을 쌓아야 되겠죠. 선도 지금 쌓는 중이에요. 다들. 넘쳐 흐르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쳐 흐르길 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넘쳐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내 밖으로 튀쳐나오는 거거든. 자,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첫 번째는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 죽이고 싶은 마음이죠. 간음, 음란, 누군가를 훔치고 싶은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고 욕하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마음에서, 마음의 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악에서. 혹시 오늘 하루 동안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다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9절에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냄새난 게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성경은 제일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저는 집에서 보면 이제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여름에 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 냄새보다, 사모님에게 그 냄새보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더 냄새가 나,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으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렇죠? 다른 사람 둘째치고 자기 자신은 잘 알거든요.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기도하면, 주님 앞에 서다 보면 우리 자신이 정말 더럽다는 사실이 고백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본연 자체는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부패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패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냄새나는 이 죄인을 우리 주님이 품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보면요, 가끔씩 지하철에 보면 이 숙자님들이 가끔씩 타요, 지하철에. 그러면 이 자리를 한 칸을 다 차지해요. 발라당 누워버려갖고. 그런데 냄새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요, 아무리 앉을 자리가 없어도요, 다 절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 반경 한 1m는 없어, 사람들이. 그 접근을 안 해. 냄새가 너무 나니까. 그리고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 말 들어보면요, 이 목욕을 시켜도요, 하도 쩔어갖고 냄새가 안 벗겨진대. 냄새가 그 특유의 그 노숙자 냄새가 벗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쪄들어갖고.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이 부패한 냄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부패한 냄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선으로 차워져야 우리의 말이 선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악으로 가득 차니까 우리의 말이 악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나가야 되는데 사망, 죽음이 나가는 거예요. 잘 판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재보. 내 심령이 악으로 많이 찼는지, 선으로 많이 찼는지, 생명으로 가득 채워 있는지, 사망으로 가득 채워 있는지를 판별하시기 바라요. 기왕이면 선으로 가득 차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부패한 심령 속에 누가 찾아왔느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왜 굳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이 들어오셔? 이 냄새나고 부패한 아주 썩은 내가 나는 이 심령 속에 왜 성령님이 들어왔느냐?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냄새를. 성경에 보니까 그걸 뭐냐면 성령의 열매다. 다시 말한다면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이 악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걸 뭐냐?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마음의 심령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넘쳐 흐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득 채워질 때 밖으로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부분은 만들어진 분도 있고 아직 안 만들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어떤 분은요, 사랑의 열매가 가득 맺은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의 심령에 더럽고 악한 부패한 냄새를 나는 심령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그를 지배해서 어떻게 되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뭐가 할까요? 사랑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원수이고 죽일 놈인데 그분의 입술에는 사랑스러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열매는 뭡니까?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희락이라는 말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게 우리는 환경에 이렇게 매여서 있는 기쁨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환경이 열려지면 기쁘고 환경이 막혀있으면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기쁨을 얘기하는데 어떤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쁘십니까? 목사님 기분 망하고 있는데요. 망하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이게 바로 희락의 열매인 거죠. 세 번째는 화평의 열매예요. 화평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안은 샬롬 에이레네라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주어지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고요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인내하고 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거.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것도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내와 참을성도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초월한 거예요. 인내와 참는 거. 우리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시대에 400년 이상 박해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인내하고 참은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처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친절과 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해도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를 대해주는 거예요. 어렵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할 수 있는, 말에서 나와요. 이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할 원수라도 이 말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자비입니다.
또 양선이 나옵니다. 양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도덕적인 선함과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함, 도덕적인 선함, 그리고 더 나아가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다니엘 생각하시면 돼요. 양선. 그리고 충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함과 믿음직함이에요. 신실함과 믿음직함. 신실하고 믿음직한 거예요. 그들의 그 말 속에서 신실함과 믿음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라는 것은 겸손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의 말 속에서 온유한 말과 부드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소망의 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 온유라는 선이 쌓였기 때문에, 쌓여서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라는 건 뭡니까? 자기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잘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도요,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 근데 우리는 가끔씩 실수를 해. 후회하잖아. 이 말을 괜히 했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입이 막 간지러우니까 어떻게 해? 이게 확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 통제받아야 돼. 말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점점 하나씩 쌓은 거예요. 처음에는 5개 통제하고, 처음엔 6개, 7, 8개, 그래서 10개 통제를 해보네. 다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넘쳐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 열매가 말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도요, 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 속에서. 그래서 마음에 악한 것이 들었느냐, 선한 것이 들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말에는요, 선한 말이 나가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결국에 우리의 말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데, 어떤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은혜의 영향력을 끼쳐서 누구를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2가지의 말로 딱 이렇게 써요. 더러운 말, 선한 말. 여기서 더러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더럽다는 말이 재밌어요. 사프로스라는 말인데, 썩었다,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썩은 과일이나 썩은 음식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뭐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말이에요. 표현한다면 말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럽다는 게 썩은 말이에요. 썩은 말 표현한다면. 썩은 말 하십니까? 썩은 말. 승현아, 썩은 말 많이 하지? 여러분 하루 동안에 썩은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저도 보면 썩은 말을 많이 하더라고. 냄새나는 말. 썩은 거 냄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음식적인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굳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썩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썩은 말. 썩은 말을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러운 말을, 죽이는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는 말, 썩은 말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 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거 참. 이미 그러면 한 대 맞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말이 왜 그래, 저래.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가끔씩 보면 말이 거친 분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변화돼야 돼요. 말이
기왕이면 썩은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 속에서 선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결국엔 예수의 향기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거든요. 말이라는 게. 전도 뭐로 합니까? 행동으로 하지만요, 첫 번째 말이에요. 말이 먼저 나가요. 전도할 때도 말이 먼저 나간다고. 말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화 감동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행동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전도 보니까 요즘에 그 뭐 전도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분은요.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사람을 만날 때마다 말을 이렇게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너무 바른 소리를 많이 해버리면 별로 안 좋대. 전도자에게는 바른 소리를 하는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야. 왜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른 소리 듣기 싫거든. 그렇게 해서 그러더라고. 바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이런 말들을 전해야 하는데 무심코 그냥 이 말을 전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안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썩은 말 나갑니까? 아니면 선한 말 나갑니까? 향기로운 말 나갑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33절에는요 좋은 나무와 썩은 나무가 나와요. 여기서 썩은 나무.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기 좋지 않다는 게 뭐냐면 썩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예요. 사프로스라는 말이에요. 썩은 나무. 좋지 않은 나무 이렇게 표현했는데 좋지 않은 나무가 아니라 뭐 좀 이상이네, 아니야. 썩어버린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버린 나무. 썩어버린 나무는 거기에 뭐가 열려 있을까요? 같이 썩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같이 먹은 썩은 열매가. 근데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럼 열매가 맺혀 있어요. 그럼 어떤 열매일까요? 좋은 열매가 맺혀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가끔씩 귤을 많이 드셨잖아요. 귤을 보면요 맛있는 귤이 있어요. 근데 각 모양은 똑같은데 먹다 보면 어떤 건 씁쓸하고 맛대가리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야, 좋은 귤 맛은 야, 나무가 참 좋은 거구나. 근데 맛대가리 없는 나무야. 근데 이걸 또 오래 또 추수한 거야, 이 사람이. 그 기왕이면 잘라버리지. 그걸 또 추수한 거야, 맛없는 나무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나무 속에서 이 귤 열매가 맺었구나. 근데 여기서는 썩은 나무라. 좀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썩은 나무. 썩은 나무. 그 나무는 뭡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악이 있느냐, 선이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말과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는. 그러니까 당연히 썩은 나무는 말과 행동이 썩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썩은 말과 행동이 나가는 거죠. 근데 좋은 열매는 말과 행동이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좋은 거 나갑니까? 썩은 거 나갑니까? 이렇게 보세요. 나는 말을 못하지만 좋은 거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2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라는 게 찾아오면 번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선한 말로 인해서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근심 가득 찰 때 누군가가 위로 한마디 얼마나 힘이 돼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좋은 길을 열어주는 어떤 과정일 거야. 그 말이 맞고요.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했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여기 곳곳에 숨겨지지 않은 곳곳에 뭐냐? 이 말이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잘해야 된다. 혹시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의 언어에는 좋은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편함이 떠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한 처럼 여러분이 선한 말을 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안 좋은 일들이 많잖아요. 우울한 사람이 많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좋은 말을 해주는, 살려줄 수 있는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4절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할렐루야. 다른 보약 드시지 마세요. 선한 말을 들으세요. 듣고 선한 말을 하세요. 기왕이면.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에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뉴스 많이 보면 뭐가 들어올까? 뉴스라는 것은요, 부정적인 얘기가 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뉴스 중에 9가지는 부정적인 거, 1가지는 좋은 뉴스.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죠? 안 좋은 뉴스에 관심이 있거든. 온통 미디어에는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가 많더라고 보니까. 듣는 것도 좋은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얘기 들으셔야 돼. 그리고 그 좋은 얘기를 듣고 뭐하냐? 나도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 결국에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건 뭡니까?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듣는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더 나아가 내면의 심령을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치료해 주지만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도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픈 자들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선한 말을 통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고 살리거나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혀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건세를 가진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말은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며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선한 열매로서 우리의 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와 거짓, 심판을 불러들인다는 것.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은 저주가 아니라 찬송을, 상처가 아니라 은혜를, 파괴가 아니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지 결국에는 말로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채워서 성령의 열매가 내면에 맺힐 때 우리의 말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세우는 말, 그리고 격려와 감사의 말을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 속에 습관화를 이루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 낙심하는 자에게는 소망의 말, 상처를 입은 자에게는 치유의 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혀를 다스리는 것은 영적인 성숙, 믿음의 자라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면 언어부터 바뀌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거는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 굉장히 낙심적이었거든. 근데 믿음이 자라나면서 하나씩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자란 것이고 영적인 성숙을 이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바뀐 사람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영적으로 더 가야 될 사람이에요. 더 성숙으로 가야 될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꿀송이처럼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선한 말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말 잘합시다. 말 잘할게요. 얘들아 말 잘할게. 찔려 말하면서 아빠가 말 잘할게. 찬양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우리 부르시고, 하나님 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입술이 생명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살려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이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입술을 놓고 회개할 사람 있으면 회개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달라고, 말의 권세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